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건이가 잘못 나온 거 아니죠?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온 거죠?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지난 3일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또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 또 깼나 봅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올해 우리가 성경 사독제에 들어가면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는 창세기부터 우리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게 될 텐데,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또 말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반역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안에 반역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 백성들에게 반역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제사장 그룹들, 레위 그룹들에서, 지휘관 그룹들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16장은 레위 자손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그리고 지휘관 250명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레위 자손이라고 합니다. 야, 모세 아론 너만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 우리는 맨날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제사장 옆에서 돕기만 하고 뒤치다거리만 하냐?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만 잘난 체 하지 말고 너희만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어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합니다. 억울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립니다. 한마디 나옵니다. 모세가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직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때 뭘 해야 되죠? 가서 따지고 같이 삿대질하고 같이 모함하고 같이 음모와 술수를 만들고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엎드렸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엎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3일 동안 붕해하면서 우리 무현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본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고 대항하고 싸우면 내 안에 만족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생각, 도저히 내 생각이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반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반역보다 더 무서운 반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도는 뭐죠?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들어야, 물어야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듣는 마음,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에게 불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작은 일로 여기고 비교하면서 너희가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부정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돈에 대해서도, 지식에 대해서도, 직분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자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 자족함,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12지파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름을 쓰게 합니다. 하룻밤을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하고 아침까지 확인했을 때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인가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생각하면 탁월함, 놀라운 지혜, 완벽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아쉬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뒤에서 수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공동체와 지도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7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임무를 소홀히 하면 백성들과 더불어 죄를 짓는다고 그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임무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는 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임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업무를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은 일만 시키고 대책 없이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살 길을 준비하시고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몫을 주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한 평의 땅도 그들은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중에서 그들의 것에 10분의 1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굶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먹고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고 목회자의 집과 또 목회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목회자의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인생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욕심 때문에 늘 부족하게 보이고 늘 아쉽게 보이고 늘 뭔가 더 필요한 인생처럼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과 자족함 없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자족함, 그 기쁨이 풍성히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